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쉬운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 때문에 애타고 그러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뭘 것 같아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봐서 다 괜찮은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때로 어떤 사람은 부럽기까지 해요. 부럽기까지. 마음이 약해지면 어쩔 땐 부러워.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 그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지옥입니다. 지옥. 심각한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영벌의 장소잖아요. 영벌의 장소.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근데 지옥의 상태 보세요. 계시록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비참, 처참. 도대체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괜찮지 않는 거예요. 괜찮지 않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그런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떨 것 같냐고. 어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책을 냈는데 자기 가족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남자인데 자기 딸 얘기를 써놨어요. 딸이 빗나가기 시작했대요.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가출을 했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런 자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조금만 빗나가도 그 마음, 그 찢어지는 아픔 있잖아요. 살맛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들어왔대,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가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또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자식이 다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부모가 이제 뭐 큰 소리 치려고 처음에는 그렇겠어요. 잘 타일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자식이 집을 다시 나가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고 눈물 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찌해야 되냐고. 근데 새벽에 딸이 들어왔대요. 너무나 기뻤답니다. 너무나 기뻐. 빗나간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아니에요. 악한 길을 떠나서 부모 품에 돌아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당장 공부 안 해도,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바른 길 사는 거. 그 나머지 건 다 그 이후의 문제.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잘 살기 원하죠. 힘들게 살고, 여러분들 끙끙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원하시지요. 원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구원 그 이후의 문제예요. 구원 그 이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원하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 이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간절히
인간을 향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은요, 사단의 결박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돌아온 자들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계속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다윗도 택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쉬운 거 있어요? 아쉬운 게 있으시냐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뭐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뭔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게 있으세요? 그런 것도 1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존재입니까?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은요, 이 지구 없어도 됩니다. 이 지구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 아니 우리 은하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악하고 속상하게 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 졸이세요.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그래요. 여러분, 엄히 명하는 건 다른 거예요. 꼭 필요하고 꼭 해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히 명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그게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인데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전 사람들 봅니다. 하나님 애타는 마음에 별 관심 없어요. 신기한 것은 복을 받을수록 그래요. 편할수록, 누릴수록, 잘 살수록 하나님 일에 더 관심 없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너 지옥에 갈든 말든 관심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것도 믿어요. 믿어.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믿는데 신기한 건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냐고. 어떻게 더 잘 살까? 더 좋은 집에서 더 누리고 더 잘 먹고,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더. 또 보세요. 얼마나 더 즐길까? 그래서 요즘 취미생활 하나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시간 없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밥 한 번 먹자, 차 한 잔 마시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게 일상이죠. 일상. 그런데 이런 것들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취미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일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인간 예수 믿든 말든 나만 잘 살고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말세 징조를 물을 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해가 되시죠? 노아의 때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최후의 보루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본문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상황이 세상이 강포하고 포악해졌어요. 포악. 그래서 노아 시대는 포악과 강포가 지배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낯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아요? 노아의 때가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일상이고 사람들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묵상해 보세요. 낯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 사람들의 특징,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 자기 일에는 어떻게 먹고 잘 살 건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벌었던 돈도 다 투자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는 뭐 날도 새는 거예요. 외국 가서 몇 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잘 사는 것. 근데 남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기적으로 변하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점점점. 여전히 내 일에는 관심 많죠. 여전히.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일을 위해서는 수없이 기도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일은 점점 사라져요. 한 가지 일은 점점 없어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이 열정은 점점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란 걸 믿는데 영벌에서 고통받을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년을 믿어도 자주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마디를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한종직도 수년을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에게도 예수 믿자고, 그래야 천국이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믿는 사람 때문에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부모는 아픈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또 다른 자식은 아무 관심이 없어. 지 혼자 즐겁게 살아. 아프지 않겠어요, 부모가. 때론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어. 때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믿는 사람은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하면. 일을 하셔야죠. 그 속에 한 가지 목표를 더 넣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표. 친구도 만나지요. 친구도 만나요. 차도 마시고 뭐 놀고 좋아요. 근데 친구도 만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 그곳에 한 가지 또 넣어야 돼요. 역시 구원하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넣어야 됩니다. 취미생활 하셔야죠. 그래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안 하면 지겨워요. 때로는 내가 맨날 일만 해야 돼. 재미없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꼭 하는 게 좋아요. 무엇이 됐든 선한 것은 하세요. 그런데 취미생활만 하면 안 돼. 그 속에 역시 한 가지 넣어야 돼. 거룩한 목표. 함께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과 복음을 넣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게 비록 취미생활일지라도 복음을 넣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기까지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과 복음을 넣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게 기뻐하신다 그래요.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때로는 부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지만 그 속에 복음을 넣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집사님 얘기가 있어요. 이 집사님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 1층으로 가셨대요. 지금이야 이제 1층이 사생활 보호를 많이 하죠. 지금도 약간 불편하기는 해요.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전에 아파트들은 1층이 진짜 불편해요. 제가 아파트 1층에 살아봤어요. 왜냐면 왜 불편하냐면 아파트 이렇게 양쪽에서 올라오면 거기 거실 쪽으로 올라와요. 밖에서. 물론 나무도 심었고 그런데 밤에는 그래도 다 보여요. 불을 켜놓은 밖에서. 그리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에 맞은편쯤 우리 집이 있어. 되게 이런 구조로 많이 돼서. 그러니까 밖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집에 들려.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 올라오다가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속옷만 입고 못 있어. 그리고 커튼을 꼭 쳐야 돼. 그것도 두꺼운 거. 그냥 얇은 거 치면 또 실루엣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호하지를 않아. 물론 막 애들을 키울 때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1층을 찾아간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집사는 일부러 1층을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일부러 그런 아파트를 찾아가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차를 여러 종류를 준비해 놨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면 인사하고 집에 잠시 들어와서 안 바쁘면 차 한 잔 마시고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친해지고 뭐 김치 담으면 좀 더 담아가지고 다는 못 나눠줘도 그 중에 또 일부는 좀 나눠주고 시장 보면 뭐 과일 같은 거 사면 조금씩 더 사서 몇 개라도 좀 한두 개라도 좀 사 마시고 가실 때 이거 깎아 먹다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그래서 그 라인의 아줌마들을 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런 열망과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 사람들 봅니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도와달라고 막 애절하게 구합니까? 애절하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인생이 안 풀리면 용하단 목사님도 찾아갑니다.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도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기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왜? 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들으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들어준다고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줘도 기뻐서 주는 자식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이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기뻐서 주고 주면서도 더 주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기뻐서 주고 주면서도 더 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애쓰고 간절한 그 일에 힘쓰는 그 사람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힘들면 막 때를 쓰잖아요.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늦으면 또 막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 해준 거 감사도 안 하고. 그런데 마치 안 해주면 뭐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분처럼 막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상 봐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내일을 놓고 염려하고 막 내일만 가지고 투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너가 염려하는 세상 것들 이런 것도 다 더해주겠다. 이거 인간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가 내일 신경 쓰면 너가 너희를 신경 쓰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경 쓰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신경 안 써도 네가 내일을 먼저 신경 쓰면 내가 전능한 손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손으로 네 모든 것 염려하는 것들 네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다 챙겨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더 내어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랑을 더 보여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해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봐보세요. 주시면서도 기뻐서 주시고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애절하고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절한 게 뭐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목표로 영혼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거룩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십자가를 지기까지 원하는 그 마음